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때 왜 다윗이 말하였다. 바로 이것이 주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외국인을 불러 모으고 석수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네모난 돌을 다듬도록 명령하였다. 그는 또 대문에 문짝에 쓸 못과 꺽쇠를 만들 철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하고 노쇠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이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셀 수 없을 만큼 준비하였다. 이 백향목은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이 다윗에게 운반하여 온 것이다. 다윗은 이런 혼잣말을 하였다. 나의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한데 주님을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아주 웅장하여 그 화려한 명성을 온 세상에 떨쳐야 하니 내가 성전 건축 준비를 해두어야 하겠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하였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지으라고 부탁하였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많은 피를 흘려가며 큰 전쟁을 치렀으니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너는 내 앞에서 많은 피를 땅에 흘렸기 때문이다. 보아라, 너에게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적으로부터 평안을 누리도록 해주겠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지어라. 그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정을 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의 왕위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튼튼히 서게 해줄 것이다. 내 아들아, 이제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너를 두고 말씀하신 대로 주 너의 하나님의 성전을 무사히 건축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부디 주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판단력을 주셔서 내가 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내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성공할 것이다. 강하고 굳건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 내가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하고 놋과 쇠는 너무 많아서 그 무게를 다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하고 나무와 돌도 힘들여 준비하였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 더 보태야 할 것이다. 너에게는 많은 일꾼이 있다. 채석공과 석수와 목수와 또 모든 것을 능숙히 다룰 줄 아는 만능 기능공들이 있다. 금과 은과 놋과 쇠가 무수히 많으니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이스라엘을 모든 지도자에게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고 당부하였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계셔서 당신들에게 사방으로 평화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땅 주민을 나에게 넘겨주어 이 땅 사람들을 주님과 그의 백성 앞에 굴복시키셨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찾고 일어나서 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들을 옮겨와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할 성전에 들여놓도록 하십시오. 아멘. 숙제를 끝내야 쉴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불후의 명저라고 부를 만한 책이 있죠.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 개신교인들의 윤리 의식이 어떻게 자본주의 경제 사회를 태동시켰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막스 베버는 개신교, 특히 칼뱅주의의 영향을 받은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의 나라에서 근대 자본주의가 일찍 태동한 원인을 그들의 직업 의식, 다른 말로 소명 의식에서 찾았습니다. 칼뱅은 요즘으로 치면 안수를 받은 목사가 아니라 평신도 설교자, 평신도 신학자였죠. 칼뱅은 사제와 같이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만이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모든 직업은 귀한 것이며 각자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가르쳤죠. 이러한 가르침은 중산층의 대두를 촉진시켰으며 그들이 하는 일에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지금도 개신교의 교세가 강한 곳은 이런 가르침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수동적으로 살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이 부여받은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살아가지요. 개신교의 가르침이 들어간 곳은 사회가 발전하고 개혁이 일어나며 성장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면에 윤회설을 신봉하는 종교 문화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힌두교나 불교가 대세인 나라는 발전 속도가 매우 더디죠. 일부 상류층들이 사회를 이끌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느립니다. 왜냐하면 윤회설을 굳게 믿을수록 일종의 숙명론적 사고에 갇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이번 생은 망했으니 다음 생에 잘 살아보자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이런 사고는 자칫하면 방종과 무관심 그리고 무기력을 낳습니다. 개신교인들이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는 단순히 깔뱅이라는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죠. 이것은 오히려 성경이 전하는 언약의 속성에 기인합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 기타 등등 이런 언약은 일종의 계약 관계, 쌍방 통행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에 대하여 순종과 감사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 이것이 언약이며 계약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무언가를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계약 이행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능을 받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게 성도죠. 이렇게 증인으로서 또 언약의 당사자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 바로 샬롬입니다. 성경의 단어 중 일반 대중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단어가 아마 샬롬이 아닐까 싶습니다. 샬롬은 단순히 평화라고 번역하기에는 그 뜻이 너무 광대합니다. 어떤 교수님은 모든 좋은 의미를 몽땅 포함시킨 단어가 샬롬이라고도 설명하셨습니다. 또한 샬롬은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데 바로 빚을 다 갚은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빚을 다 갚고 속 시원해진 상태, 문제가 해결되어 평안해진 상태가 바로 샬롬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 샬롬이라는 단어로 이름을 지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솔로몬이죠. 오늘 본문의 이 솔로몬의 이름의 뜻을 그리고 그가 어떠한 삶 속에 놓여져 있는지를 설명하죠.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평안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샬롬이고 안일함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샤카트입니다. 이 샤카트도 샬롬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샤카트는 일을 마치고 쉬는 상태가 바로 안일함, 안식이라는 거죠. 자, 샬롬은 빚을 다 갚고 쉬는 상태, 그리고 안일함, 안온, 안식은 일을 다 마치고 쉬는 상태, 즉 무언가를 열심히 산 후에 얻어지는 선물과 같은 것들이 샬롬과 샤카트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솔로몬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 온순한 사람인데요, 이 온순함이란 말도 이 성품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자, 본문에서 온순하다 그리고 평온을 얻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각각 메누카흐와 나바흐라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는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의 어떤 형용사 변형, 히브리어 변형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나바흐는 쉬다라는 뜻도 있지만 분노를 진정시키다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분노를 진정시키다. 그러니까 이 평온함이란 일을 하다가 중간에 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을 다 끝마친 후에 오는 평온한 상태라는 거죠. 특별히 분노를 진정시킨다라는 것은
그 관계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마무리 지었을 때 오는 그런 평온함이 바로 나바흐다라는 겁니다. 이 분노는 신의 분노일 수도 있고 사람의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인간 관계에서 예를 들어 내가 잘못해서 피해 다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피해 다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연히 마주쳤을 때 그가 나에게 분노를 쏟아내면 나의 평온한 상태는 깨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분노, 그 화, 나를 향한 그 분노와 화를 다 잠잠히 제거시켜 놓은 후에 내가 오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원수 맺은 자가 있다면 그 원수에게서 용서를 받은 후에 얻는 평온함, 그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개인적 성품이 온순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단지 평안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평안은 솔로몬이 자신의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그의 할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그의 아들 때에 비로소 평안이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역대기의 저자는 다윗과 솔로몬을 별개의 인물로 지금 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하나의 과제를 놓고 봤을 때 다윗과 솔로몬은 공통의 과제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쪽은 여기까지 일을 마쳤고 또 한쪽은 이어서 여기까지 일을 마친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이어오는 그 사람이 평온한 평안한 상태에서 이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그 전임자가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임자가 정말 피 흘리고 싸우고 또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준비한 이후에 비로소 그는 평온한 상태, 그런 외적들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성전 건축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안식의 상태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다윗의 일이었다는 거죠. 다윗이 이런 평온한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단순히 그때 전쟁이 많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로 그의 전임자인 사울이 벌려놓은 일 때문이기도 했죠. 한마디로 전임자의 그런 부채를 갚느라 그는 그런 평안한 상태에 이를 수 없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이 사무엘 21장을 보면 그가 이제 기브온 사람들의 일로 인해서 국가에 3년 동안 기근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의 원한을 갚기 위해 사울 집안의 남은 사람들의 목숨을 요구했고 그 사울 집안의 남은 사람들의 목숨을 다 주고 나서도 그 사울 왕의 둘째 부인이었던 그 리스바의 여러 가지 원통한 마음까지 해결되고 나서야,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 땅에 좀 평화가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안은 이런 거예요. 그냥 내가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 주여 평안을 주소서 해가지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사과나무의 열매 같은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쉬는 것과 같은 상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그 일을 다 수행한 이후에 얻는 선물 같은 것이 바로 샬롬이고 평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휴식, 그 평안, 그 평화를 얻고 싶다면 우리는 먼저 숙제를 다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당사자로서 그 언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그분을 믿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사는 것이죠. 소금과 빛의 삶이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의와 공평,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단순하고 간단하지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야만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 주님께서는 형제와 화목하라고 하셨지 내가 형제와 화목시켜 줄게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 빚 다 갚아야 나올 수 있어 라고 하시지 너 빚을 내가 대신 갚아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너무 기대하죠. 물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심하게 관계가 꼬였을 수 있어요. 내 입으로 내 행동으로 그에게 용서를 받지 못할 만큼 정말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도움을 구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태도도 아닐 뿐더러 무엇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기에 앞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일을 다 마쳤는가? 하나님께서 내주신 그 숙제를 다 끝냈는가? 언약의 당사자로서 지금 언약을 실천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례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언약이 이미 체결되었음을 뜻합니다. 이미 계약은 다 수결됐습니다. 내가 서약하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들어갔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으로서 계약이 끝내서 출근하는 직원과 같습니다. 나는 계약할지 나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미 계약금도 사실 받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 남은 것은 일하는 것 뿐입니다. 일을 마치지도 않았는데 퇴근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일을 끝내지도 않았는데 휴가 달라고 성과급 달라고 하는 것은 도리상 맞지 않습니다. 내 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나의 할 일, 곧 내가 부르심받은 그곳에서 소금과 빛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며 사는 것이 나의 할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아야 하고 견뎌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아껴줘야 하며 친절해야 하고 성숙하게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그리고 어떤 챕터를 마쳤을 때마다 평안과 안식, 쉼을 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인생 전체를 정말 최선을 다해 언약의 당사자로서 그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간 이후에 우리는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며 주님 곁으로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은 신하와 주군 사이의 봉신관계로 해석할 수도 있고 법적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즉 양자 관계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관계로 이것을 인지하든 중요하든 것은 바로 계약의 내용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니 너는 너의 할 일을 하고 나는 또 너를 위해 나의 할 일을 하겠다.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계약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계약을 이행합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잘 수행하고 그 다음에 평안을 구하십시오. 내가 아직 계약 당사자로서의 마음의 자세가 부족하다면 깨닫게 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당신과 맺은 계약에 대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기드온도 하나님께 구해서 그 계약에 대한 확신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평안은 지상에 앉아서 구하는,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할 일을 다 마친 후에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 모든 소망과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께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
쉼과 평안의 은혜를 구하는 당당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할 뿐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 언약을 먼저 이행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너도 또한 맺어진 언약에 따라 최선을 다해 이 계약을 이행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내 힘으로 이것을 온전히 다하며 살 수가 없사오니 이 부족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확신과 힘을 주셔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여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사랑과 자비로 이웃을 감싸주고 아껴주는 온순한 사람,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내가 인지하지도 못한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의 손 위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날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가 내리고 나서 날씨가 갑자기 또 추워졌습니다. 주님께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그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밖에 눈이 많이 오는 지역들이 있사오니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오늘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의 손을 꽉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행하고 있습니까? 내가 해야만 하는 성도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를 다 마친 후 얻게 될 신령한 평안을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또한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의 힘쓰나로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